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엘리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암흑기 같은 시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나눠지고 거듭해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상황에서 그 악한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혹평을 받았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시대 때 그 민족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의외의 인물 디셉이라고 하는 시골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던 이 무명의 사람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용병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엘리야가 비록 무명의 시골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런 어떤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가 타락한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악한 아합 왕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 거룩한 영향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온전한 열정을 드리는 훌륭한 덕목을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비록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지극히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참으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그 중심, 심지가 곧은 그 중심을 잘 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사람들도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를 통하여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지금 나서가지고 지금 그 악하고 그렇게 그 당시 권력자였던 이 아합에게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사실 이 위치상으로 보면 훨씬 높은 존재가 바로 아합이잖아요. 상대방을 보면 이 아합은 왕이에요. 이 아합은 권력자고, 그리고 또 모든 권위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상대방 앞에서 얼마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선포를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있지 않겠다. 이렇게 멋지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초란 그런 디셉 사람, 시골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왕과 대적할 수 있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그런 시점인데, 딱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그 분위기를 딱 바꾸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 말이 이제 비도 없고 이슬도 있지 않겠다, 이렇게 멋지게 선언하고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말이 그냥 허풍쟁이가 떠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가 선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포 딱 하고 난 다음에 지금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잠적해가지고 숨어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숨어 나타나지 않으면은 방금 자기가 선언했던 그 말이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아합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냥 자기가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친 걸 이 아합이 어떻게 보겠으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그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겠습니까? 이런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이런 굴욕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 시냇가 거기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로만 연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영웅의 모습입니까? 극빈자 그 사르밧 가부 이 가부에게 가서 빌어먹으라는 거예요.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도 안 되는 요구를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분의 그 용병술이 어떠하냐면 우리 같은 평범하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무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분이 쓰시는 것은 그분의 용병술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절차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쓰시지 않더라는 거죠. 훈련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연단 훈련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코스를 다 통과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가 이 출애굽에 자기 민족을 또한 인도하는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쓰임받기 이전에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사실 40년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40년이라는 이 훈련이 사실상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40년이라는 훈련이 없어도 이미 자기가 왕자로서 궁중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이 이걸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기르매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포스가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궁중 생활을 하면서 이미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다 갖추고 있었던 준비된 사람이었다.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해낼 수 있는 용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렇게 바로 그를 바로 등용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급하게 신음소리를 내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루가 지금 너무 아깝다라고 그렇게 지겨운 신음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40년을 더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갖추었던 이 화려한 궁중 생활에서 얻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능적인 것들이었다는 사실. 그가 궁중에서 얻었던 것이 뭡니까? 전쟁에 필요한 지식들이 있었을 것이고 전쟁에 필요한 강한 체력도 얻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아우르는 그런 어떤 리더십도 이 궁중 생활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외적인 여러 가지 리더십들은 다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리더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멀어서 온전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갖춘 모세였지만 결국에 혈기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를 못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을 거기다가 모래에다 파묻는 이런 미숙한 성품을 드러내었던 게 이게 바로 모세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속아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이런 늘 기능적인 것만 몇 가지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은 다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간들은 그게 다 갖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한 분야의 지도자를 보세요. 오늘 저나 또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정 가운데 그 가장이 돈 벌어다 주고 월급 갖다 준다고 해서 다 가장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학비 대준다고 해서 다 실질적으로 부모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그 소양, 인격적인 소양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위치, 그러한 그 위치를 그렇게 세우지 못하면은 얼마나 가정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아신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에게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셔가지고 모세를 다듬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궁에서는 외견으로는 뭔가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모양새는 다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질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도 하나님 손길을 보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전에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지하셔가지고 기름 부어주셨지만 이 역사에 이 다윗을 바로 전면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악한 사울왕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광야길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A.W. 토저가 이런 말을 자기 책에서 합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큰 시련을 안겨다 주신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괴로운 삶이 있잖아요. 누가 집요하게 괴롭히는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연단시키려고 크게 쓰시려고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외부의 그 사악한 그 사울왕을 통하여서 다윗 내면에 똑같은 사악한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교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17세부터 30세 되는 동안 이 요셉을 인생의 그 밑바닥에 그렇게 굴리십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17장 1절에 멋지게 이 아합에게 선언케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시냇가에서 이런 다듬으시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그를 그 안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을 비교하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저도 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의 그 과정들을 몰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실망해가지고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막 보면 내가 낙심해가지고 내가 반항도 해보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나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느 때 내가 깨달았고 그게 제가 받은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온갖 상황과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이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이런저런 그리스 시내가에서 굴욕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큰 깨달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에 읽었던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유익한가 봤더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었음이니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고상한 그런 교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우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그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성을 그렇게 소유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도 이 그리스 시내가가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엘리야에게 훈련하셨는데 무슨 다듬어지는 훈련을 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요. 첫 번째로는 이 엘리야가 겸손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먹이로 연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 엘리야가 스스로가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17장 1절에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데 이 준비도 안 된 이 시골뜨기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때부터 막 큰 소리 치고 할 때 막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면 무서운 독소가 분명히 위험한 일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아반떼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막 갑자기 승승장구하고 막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막 보면 붕의 물결이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면 분명히 그 안에 위험한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1절 선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그리스 시내가에서 또 가부에게서 빌어먹는 이 3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버러지같이 초라한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겸손훈련이라고 하는데 뭐가 겸손입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냐? 여러분, 뭐가 겸손입니까? 뭐가 겸손이냐면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서 기인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서 기인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능력이고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서 이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성명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야말로 아시지만 아주 교만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 기질은 잘하면 막 우쭐대고 막 보면 말하고 싶고 막 보면 잘하면 막 교만하기 쉬운 게 내 속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막 보면 굴욕을 주실 때가 있어요. 팍 거꾸로 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시게 할 때가 있어요. 굴욕을 당해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런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없고 이런 수모를 내가 당했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어느 목사님 신방이 아니고 그 사택에 놀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신 분이신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일 보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는데 세상에 내가 이런 수모도 당한다면서, 이런 수모.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수모를 내가 당한다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집사님들이 그렇게 전하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굴욕적인 말들을 막 내뱉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 상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타까웠는데, 저도 뭐 보니까 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돼 할 정도로 이런 어떤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이런 굴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창피하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굉장히 대인관계 원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 사진 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전혀 지금 동조해주는 마음이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모양이 지금 초라하고 이 모양이 그렇지만, 그때는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막 친구들 무시하고 마음으로 나를 좋게 여기는 그런 내면 세계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 밑바닥까지 그냥 끌어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굴욕적인 그런 상황을 당하게 하시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내 자존심 아니고는 보면 내가 못 사는 그런 존재인데, 자존심 다 보면 드러내게 하고 비참하게 창피하게 만드는데, 인생이 비참하게 계속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물어 연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엘리야의 그 심정을 생각나게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참한 과정으로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습득된 게 이건 것 같아요. 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은, 모든 결과와 그런 열매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데, 혹시 내 마음에 이런 게 얕아지면 그리 시냇가로 다시 몰고 가실까봐, 또 굴욕의 자리로 또 보면 하나님께서 몰아가실까봐 두려워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굴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그 마음으로 진짜 어떨 때는 쪽팔려가지고 잠을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분한 마음이 생기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고자 하는 그 훈련이 나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잘 받아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하여도 좋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훈련이 뭐냐? 인내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선포한 엘리야의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결과물 보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자기가 일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 죽겠어요. 빨리 안 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3년 동안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숨어 지내라는 겁니다. 3년, 그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뭐였죠? 열정. 엄청나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강점이 열정인데, 이게 사실이지만 원래 빛이 강하면 어두움도 그림자도 강한 것처럼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의 약점이 뭘까요? 절제하기가 부족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후천적으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한테 완벽주의가 있다. 달려야 하는데 나는 막 계속 못 따라오는 게 막 이해가 안 돼요. 뭐 또 우리 불교자님들 막 어떨 때는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해가 안 돼. 뭐가 피곤하냐? 달려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내 훈련을 시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저한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이 훈련을 제가 아직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막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힘들어 죽겠어요.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님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그리스 시냇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 훈련을 가지게 하세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자기보다 속도가 좀 늦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자기는 2걸음 달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절제하면서 한 걸음 달리면서 그 사람과 발맞춰주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연약함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 시냇가로 보내주옵소서.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면 칼일수록 든든한 칼집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는 열정,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30절 보니까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강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런데 그 다음 30절에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 하나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40년이 참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모세에게 강야 인내 학교에 40년짜리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을 채워야지만이 졸업이 가능한 강야 인내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거예요. 40년이 참에 사실 오늘날도 이런저런 강야 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다쳐서 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또한 낙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연단의 가정 가운데 회사일 때문에 고생하면서 강야 학교에 입학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차기 전까지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이 연단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애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다듬어지도록.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던 훈련이 뭘까요? 침묵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수련회를 가려고 알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중고등부 이런 수련회 이 장소가 참 중요해요. 절대로 교통 편리한 곳에 가면 안 되고, 약간 좀 외지고, 수련회 장소가 도시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격리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게 됐는데요.
도시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통 편리하면 할수록 이게 보면 진행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몰고 가시는 이 정확한 의도하고 똑같은 의도예요. 이 그릿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고립시키다, 잘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차라트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차라트라는 이 동사가 구약 성경에 어떨 때 쓰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언약이나 축복에서 고립시키다, 나무를 잘라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차라트라고 해요. 해서 저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뺏었더니만 아이들이 막 핸드폰 때문에 이제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막 보면 막 짜증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은 적이 있어요. 수련회 때 이것도 필요하겠다. 어떨 때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핸드폰도 고립을 시키고,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립시키는 것 같이 그 사역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립훈련이고, 이게 침묵훈련이고, 이게 고독훈련이라는 게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자주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두 가지 표현. 첫 번째, 다시.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두 번째, 혼자 이렇게 산에 가셨다는데, 지금 뭐하러 산에 가셨을까요? 사람들과 지금 단절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고민이 많아요. 왜 스님들은 그만큼 사고를 안 치는데 왜 목사들은 신문에 보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칠까? 왜 신부나 스님들은 신문에 사고 치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별로 없는데 왜 목사들은 신문에 툭하면 나오는 게 사고 치는 기사들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목사는 신부나 스님들처럼 스님들에 비해서 고립된 고독훈련 하기가 어려운 게 목사들입니다. 날마다 사람들 만나러 다녀야 돼요.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가야 사람들을 신방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고독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껴요. 참 영성 얕은 게 목사들이다. 한 번 쓰고 막 날편팔이처럼 한 번 쓰고 그냥 다 소모 다 하고 또 보면 채워넣고 얕아가지고 한 번 써먹고 난 다음에 다시 채워넣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영성이 잘 이렇게 안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고독한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자리로 고독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어제도 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자꾸 바람이 뒤에서 막 때렸다 넣었다 때렸다 넣었다 누가 왔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고 기도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이건 우리끼리만 얘기. 하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 고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시간,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자리로 그런 고독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과연 내가 하는 행위가 옳은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내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보면 자화자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묵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성공회대학교 신윤복 교수님이 냈던 책이 있는데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박수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과 격리되어서
감옥 안에서, 어떨 때는 격리된 독방에서 깊은 고통의 사색과 묵상을 통하여서 그때마다 감옥에서 떠오르는 것들에 엽서에다가 깨알같이 그것들을 엉겼다 놓은 글이 바로 그런 글들이래요. 그런 글들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찬사를 보내는데, 야, 이런 걸 읽으면서 이거는 깊이가 있다, 굉장한 깨달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침묵 훈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 모습 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봉사와 그런 모임 외에 깊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은 깊은 나이테가 형성되지 않는 얕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고독이 필요해요. 저는 느끼는 게 고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 방 안에서, 골방에서 갇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주에 설교가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말씀과 씨름하면서 감옥과도 같은 내 골방에 갇혀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고독 없이 서시고, 고독 없이 다닐 때, 분주하게 다닐 때, 고독 없이 그냥 막 신방한다고 막 분주하게 그냥 재밌게 신나게 놀러 다닐 때, 그때 한 주간 그렇게 살면 영락없이 말씀에 힘이 없음을 느낍니다. 고독의 장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고독의 장소를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주간의 설교의 그 깊이가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훈련, 세 가지 훈련, 겸손 훈련, 인내 훈련, 침묵 훈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주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A.W. 토주가 또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책에다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통의 이 가정을 가졌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왕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면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의 기회로 삼자.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냥 힘들다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이게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훈련의 기회로 그렇게 마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오늘도 다짐하고, 우리가 맡겨진 그 사역들 우리가 잘 감당해내고,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